오늘 저는 계시록 1장 12절과 20절 말씀을 가지고 금 등대로서 성도와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금 등대는 교회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우리의 누림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세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시대에는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이 한세 교회가 바로 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자 나의 집이다, 그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도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도 나는 떠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고 나의 가정인데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면 안 됩니다. 설사 다른 분은 떠날지라도 나는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겠다. 이게 교회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나는 결코 이 교회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집을 지키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시면 머리이신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참 귀한 책이지만 또 비밀스럽기도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아주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성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며 한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기본 내용들이 깔려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죄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영원한 멸망,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조금은 이제 좀 더 깊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 번째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아주 깊은 성경의 계시의 우리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그릇이란, 그런 질그릇이란 표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21절부터 읽어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토기양으로서 그분이 쓸 그릇을 만드시는데 바로 우리 사람은 바로 국률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실제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고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했지만 우리가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 보게 되면 많은 그림과 예표가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고 어떤 예표로 설명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구약의 많은 그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바로 금촛대, 금등대라고 말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해봤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금촛대, 금등대. 자, 그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젊었을 때는 참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등대, 그 금촛대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한번 여러분한테 이 말씀 한번 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한 5년 전에 이런 설교했으면 다들 당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다 했을 것 같아요. 또 뭐 어떤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별로 없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말씀의 빛이 계시가 함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말씀을 전해도 참 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금촛대, 금등대라고 그래요. 구약에는 등대라고 말하는데 이 금등대가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에 그 금등대, 금촛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또 그렇게 스가랴서에 또 그런 말씀이 한번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에 바로 일곱 교회는 일곱 금촛대는 바로 일곱 교회다 이런 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가 금등대, 금촛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영적인 어떠한 그림인가를 한번 깨달으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원래 이 금등대, 금촛대는 사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다. 왜 그럴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또 셋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라틴 말로 트리니티 이렇게 말해요. 트리니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셋인데 하나다. 하나인데 셋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그렇게 합당치 않죠. 셋인데 하나, 하나인데 셋. 뭐 우리 인간의 지력으로는 이해 안 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금등대를 통해서 표현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 금등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요, 등대는 오직 순금으로 만들어져요. 여기 보니까 한 달란트, 보통 한 달란트면 보통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45kg쯤 됩니다. 금 45kg면 얼마나 부자인지. 45kg, 금 45kg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이제 그 금 등잔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기본적인 전제가 순금입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요. 순금. 뭐냐, 나중에 이렇게 순금 하나로 만들어졌지만 그게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가지씩 퍼져갖고 7 등불이 빛을 비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순금으로 됐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원래 금이라는 것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화학적으로도 변하지 않고 썩지도 않고, 뭐 그 금은 영구한 겁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 뭐예요? 본성이 영원한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금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를 상징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은 보통 그냥 그것으로 이제 어떤 형태를 만들죠. 표현,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형태의 모습은 사실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태는 곧 그게 뭐예요? 어떤 표현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을 설명하는 금 등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서 보면 이게 등불이 7개가 있어요. 7개. 받침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7개로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인데 7 등불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지난번에 보니까 이 7 등불은 곧 뭐예요? 7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7 등불은 7 영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그 등불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본성과 외적인 아들의 하나님의 그 표현과 형태와 또 그 불빛 등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대가, 금 등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구나,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 등대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상징한다. 근데 구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 금 등대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대한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향해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가 스가랴 4장 2절 말씀인데,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이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이렇게 수룹바벨이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니까 내가 바로 순금으로 된 등잔대를 보고 있습니다. 등잔대를 보고 있습니다 말하는데, 그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름하면 왜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변화돼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가 된 거예요. 원래 야곱이란 뜻은 나쁜 말로 훔치는 자,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야곱처럼 그런 기질을 갖고 다 태어나죠. 우리는 다 남의 것을 훔치고 속이는데 익숙한 자예요.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 그런 기질을 갖고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타락해서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택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 만들어낼 때 그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 등잔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기본 전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종종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부딪히는 이유는 딱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 됩니다. 우리 다 이름이 야곱이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 변화를 통하여 다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금 등잔대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실 사람은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뭐 그릇은 뭐요? 바로 그 내용을 담고 그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조금만 성숙해지면, 맞아,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니,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니, 이런 계시와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달음이 오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길은 뭐 영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영을 훈련하고 영을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경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변할 때 이스라엘이었고, 그 이스라엘을 바로 금 등잔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속이고 훔치는 자였습니다. 형 것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흥정.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내가 12조도 드리고, 하나님과 흥정. 우리 스타일이죠. 우리 스타일. 항상 우리는 항상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가 아내하고도 흥정하고, 자식하고도 흥정하고, 뭐 회사하고도, 우리 자체가. 또 라반에 가서 고난도 많이 받지만 그 자기의 어떤 명석한 지혜를 가지고 그 많은 소와 양들을 자기 것을 만드는, 속인 건 아니지만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로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를 하게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은요,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거, 귀하다고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걷어갈 때 사람은 조금씩 변화돼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갑니다. 뭐 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인간적인 애정에서 사랑했던 라헬을 얻고자 했지만 처음에는 얻지 못합니다. 레아를 먼저 얻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 라헬,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얻게 되고, 그에서 난 아들을 진짜 사랑하는데 그 아들도 사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을 통과하게 되죠. 자기가 사랑했던 것은 야곱은 다 빼앗깁니다. 나중에 알다시피 레아가 난 아들 하나가 더 있는데 베냐민인데, 이제 요셉이 죽고 베냐민에게 소망을 걸었는데 결국 베냐민도 애굽으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빼앗기면서 진짜 나중에는 이제 그러한 수고, 쟁투, 싸움을 다 내려놓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서서 막 옛날 같았으면 이 왕을 통해서, 이 건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땅을 많이 얻어야겠다, 아니면 뭐 재산을,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축복하죠. 단순하게 그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 130이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고백을 쭉 하면서 그는 나중에 처음에 야곱으로 훔치는 자로 시작했지만 진짜 남들을 축복하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특별히 여러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했다면 여러분들이 손해봐도 그를 진심으로 영적으로 축복할 겁니다.
이게 변화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고, 변화됐다면 나의 원수일지라도 나를 반대할지라도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참된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된 등잔대가 된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금 등잔대는 이스라엘, 변화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의미한다. 오늘 주제는 세 번째죠. 이제 이 금 등대는 바로 교회를 말한다. 일곱 촛대, 바로 일곱 교회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다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흙에서 치아를 받았고 겨우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뭐 타락한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흙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를 다 금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지고 타락하고 살지만, 육식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느 날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금이란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그러한 요소가 우리 안에 실제로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나의 모든 것이 영적인 영 안에 있는 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에서 나온 것인지, 이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우리 자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적으로 우리는 또 주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금이란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에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어느 때는 흙으로 살다가 어느 때는 금으로 살다가 이렇게 요소를 많이 합니다. 점점점 우리 안에 금의 성분이 점점점 증가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증가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점 우리의 흙의 요소가 지워지고 빠지고 점점점 금의 요소가 되면 우리는 진짜, 우리 교회는 금 등대, 금 촛대가 돼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금 등대 같은, 금 촛대 같은 그런 교회를 얻고 싶어 하죠. 그래야 주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얻을 수 있다면 그분은 진짜 행복해 하시고 지금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아직도 흙의 성분이 많은 교회입니다. 금의 요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흙의 성분이 점점점 다 빠져나가고 그의 성분이 금으로 변화돼서 순금촛대, 순금으로 된 등대가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바로 금의 요소에서 흘러나온, 뭐 사실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 안에 살 때만이 우리가 금의 요소를 가질 수 있어요. 영을 따라 사는 것 외에는 다르게 답이 없어요. 저도 뭐 제가 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우리 주님, 늘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왜? 그게 답이고 그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또 온유함도 있고 우리에게 겸손함도 있는 분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사랑도 많은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온유하고 겸손과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건지, 안에 금의 성분에서 나온 건지, 이것을 구분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요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지만, 많은 사람이 사랑이 있지만 그들의 사랑과 겸손과 열심조차도 다 흙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금에서 나온 것만이, 영 안에서 나온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겸손이고 진정한 온유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이 온유해, 저 사람이 참 겸손하지, 이렇게 인간적인 미덕을 감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나오는 이 온유가 실제로 어디에서 영 안에서 나왔는지, 나에게서 나왔는지,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구별하면서 나간다면 우리는 점점점 순금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 7교회가 등대, 촛대다. 그 순금으로 한 순금으로. 결국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여러분을 하나님 본성으로 꽉 채우기를 원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부족함이 많지요.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등대가 진짜 교회를 설명하는 거고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건데, 나에게 있는 그 모든 흑의 요소가 다 빠져나가고 진짜 변화된 금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진정한 신부와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시작에 이 금등대, 금촛대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상징한다. 본성적으로 또 한편적으로 외적인 표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등불 입장에서는 성령이고, 거기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 참된 이스라엘 변화된 백성을 의미하고, 또 그것은 바로 흙에서 금으로 변화된 참된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여러분과 저는 다 마지막에 금 등대로 마무리를 쳐야 된다. 여러분 영적인 순금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본성으로, 그것은 오직 우리가 말씀과 영 안에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미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열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늘 그런 얘기 많이 보죠.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지적인 능력, 결국 시간 지나면 다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나오는 열심, 영 안에서 나오는 겸손, 영 안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내 혼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영 안에서 모든 것이 나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세 교회가 금 등대로, 순전한 금 등대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으로 다 나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변화된다면 당연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금등대는 이 마지막 때 7개라, 7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7배나 강화된 성령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뭐 등이 7개란 7등이 있다, 그런 개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보통 우리 전구도 이렇게 보면 전구는 이렇게 등은 하나지만 전구가 3개가 있는 게 있어요. 또 7개가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종종 좀 밝으면 뭐 그냥 3개만 켜고, 좀 어두우면 다 켜고, 그런 것처럼 원래 전등은 하나인데 7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이 7배나 강화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비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흙의 요소가 사라지고 점점 정금, 순수한 금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면 여러분 안에서 7배 강화된 빛이, 성령의 역사가 확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여러분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영적인 흐름의 역사를 쭉 보면 성도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사실 뭐 사람들은 만나면 어떤 갈등과 문제와 부딪힘들이 많아요. 한 6년 전에도 한번 성도들끼리 많이 부딪혀갖고 상처도 있고 어려운 적도 많아요. 뭐 그때도 뭐 작은 일이지만 또 교육자끼리 또 이렇게 어떤 충돌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갖고, 뭐 저는 그냥 그런 과정을 통과했으니까 그들이 잘 견디기를 바라고,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도 또 그것을 이겨내고 성장하고, 또 믿음이 약한 시험들 사람은 교회 떠나고, 종종 성도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뭐 담임 목사가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를 떠나요. 뭐 담임 목사가 뭐 메시지나 또 이렇게 인격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 떠나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저하고 상관없이 본인들끼리 부딪혀서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여러분의 집입니다. 누구 말대로 당신이 나가면 나가고 난 안 나간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왜 나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성정건축 치니까 성정건축 치면 난 절대로 못 나간다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렇게 서로 부딪혀도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영적인 성장의 계기를 우리가 삼는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부딪힘과 어려움들은 우리 안에 있는 흙의 요소를 다 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흙의 성분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는 더 점점 순금으로 돼서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금등대, 금촛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니까 우리에게 서로 부딪힘이 있어도 그런 것을 이해하고 견디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습이 사라지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살죠.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혼을 따라 지성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육신도 아니고 우리의 혼의 지성도 아니고 교회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영을 따라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한 요소를, 육신의 요소를, 흙의 요소를 하나님이 제거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더 이상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육신의 모습을 제거하고 흙의 요소를 제거하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다만 그럴 때 서로 부딪히는 것뿐이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의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달아서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다 극복해서 이제 여러분 모두가 금등대, 금촛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촛대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결국 표현하고 나타내고 7배나 강한 빛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과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순전한 금촛대로 금등대로 만드는 과정을 보게 하옵소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모습을 흙의 모습을 제거하고 그 위에 금을 더하는 과정임을 깨닫고 그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승화시켜서 우리 모두가 금등대로 금촛대로 세워지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사 성령의 7배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